시편 쓰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가 시편을 쓰면서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아직 잠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또 시편 묵상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서도 이게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뽐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악한 행동을 고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악을 하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내가 고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고도 그것을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술주정을 해도 깨고 나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됐어야 했는데 내가 왜 먹었을까, 막 그런 막 죄의식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데 악인들은 술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고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저런 나쁜 사람. 그럼 그때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이는 거죠. 거짓이고 속임이고 죄악이에요. 왜 그러냐? 그에게는 지혜와 선행이 없어요. 그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지혜롭죠. 이 약한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교활하죠. 그러나 지혜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행도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을 말해요. 악인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은 본인이 되게 지혜로운지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 하고 막 이렇게 떠버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처세술도 대단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악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악의 기준은 선하지 않은 게 악이에요. 그럼 선이 뭡니까? 이 선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뭐 했더라 그러죠?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럼 선이 뭐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다라는 거죠.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안 유리할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 안 기쁨이 될까? 내가 좋을까 싫을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기 좋아하실까? 그거를 갖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의인이고, 그 기준이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악인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물론 그것도 악인이겠지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악인과 의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좋으실 일인지 싫어할 일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쓰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놓칠 수도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과 땅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그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깊은 바다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악을 행하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창조 세계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 세계, 나무와 꽃과 자연과 동물들을 또 우리가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할 또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이, 오늘 말씀도 다윗이 이제 고백한 시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악인들이 가득하고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요. 하나님의 날개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너무나 아름다고 귀한 말씀이죠. 8절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그들이 8절,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그 자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9절을, 주께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생명샘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모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늘 날마다 생명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하세요.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은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애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똑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충만히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